할렐루야.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나 또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 또 이맘때면은 또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각자 이렇게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부모님을 또 손조들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은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의 명절, 설까지 이제 세 번의 명절을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네가 지키는 이 명절의 흥겨움과 그런 풍성함, 그리고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맥락부터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뒤에 어떤 사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잔치에 계시며 이 가운데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의 이야기 앞에 두 개의 치유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의식들이 조금은 있지만,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에, 특별히 불치의 병이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들은 단순한 질병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떤 신의 저주, 어떤 그런 어떤 운명의 그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업보 그런 것들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배척되게 되는 그런 상대였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죠. 12절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용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관습을 넘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없었거든요. 사는 곳도 사람들이 사는 곳과 다른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직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아셨는지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서는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정함이 손을 댄 사람에게도 옮겨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들을 말씀하시면서요, 좀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요, 걸레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걸레, 예수님은 걸레다.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을 당신의 몸으로 깨끗이 씻어내셨다라는 거죠. 걸레가 만약에 나는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러운 것에 되려고 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방법이 없겠죠.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거기에 자신을 내맡길 때 비록 자신은 더러워지더라도 그 대상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병든 몸을 씻어내시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지게 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병 고쳐주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병적 증상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병고침의 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찾아옴을 멀리하고 홀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사람들이 떠매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당사자가 회개하거나 죄사함을 간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통념을 깨트려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래도 병자의 치유라는, 그것도 난치병,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게 점점 매혹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상당한 혼란에 빠뜨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혐오의 대상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거죠. 유대 사회의 혐오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라고 알려진 레위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인 가버나움의 큰 길가의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세리가 했던 일은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었는데 단순한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상납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세금들을 동족에게서 빼앗았던, 그래서 동족의 고혈을 짜내던 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려? 왜 저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라고 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 레위라 하는 마태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레위에게는 아주 운명의 날이었겠죠. 삶의 변곡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단호한 선택의 이면에서 이루어진 내적 갈등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레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이 레위를 지금까지 누리던 그 부유한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가난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는 지금까지 세리로서 돈을 거둬들이며 누려왔던 그런 부유한 삶, 안락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꼭 붙들려고 했던 돈과도 작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갔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거나 뭔가 달라져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도 복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 부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를 거룩한 길로 초대해 준 그 예수의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겠죠.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의 느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말은 그의 따름이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의 발걸음을 따라 어쩌면 그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의 겨울이 물러가고요. 따뜻한 훈풍이 부는 새 봄이 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따름의 발걸음은 전혀 새로운 삶의 문지방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는 옛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종의 의례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소수의 사람들만을 초대하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요, 알만한 사람들을 다 모두 초대한 그런 큰 잔치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 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했을까요? 29절은 그들을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세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거나 존경받는 인물들은 아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죠. 어쩌면 그들은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업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거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격되고 있는 그런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가시방석 아니었겠습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역시 또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과 함께 더불어 음식을 나누었다는 사실이 금세 퍼지지 않겠습니까? 저라면요,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표정도 어색하고 먹는 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를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언제 빨리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 그저 그 생각만 하느라고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즐겁게 담소도 나누시고 껄껄거리며 웃기도 하시고 음식과 포도주의 맛도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쭈뼛거리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어깨를 감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식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일근이라는 시인이 계신데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랑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시 중에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 모난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라는 말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두레밥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을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모난밥상은 아마도 사각형으로 각진 밥상일 텐데요. 단지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비유적으로 모난밥상에 비유하고 있겠죠. 그런 각박한 현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거기서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누구나 다 와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나갑니다.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를 아니면 이웃을 밟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한 마리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모난 밥상처럼 날카로워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난 밥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두레밥상에 둘러앉아서 어머니가 밥숟가락에 얹어주시는 그런 반찬을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 두레밥상,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레밥상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물론 그들은 레위의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의 집은 거의 금단의 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율법적인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옳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의인과 죄인,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는 일에 골몰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율법의 조문, 즉 이 문자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을 때 아들이 반대로 할 줄 알고 나는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거죠. 정말로 냇가에 묻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들 청개구리는 그 문자에 담긴 속뜻은 알지 못한 채 그 문자에만 매여서 결국 어머니를 냇가에 묘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영적인 그런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했겠지만은요, 사실은 안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글로 쓰여진 하나님만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 앞에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쓰여진, 자기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봄이 되어서 꽃이 만발해 있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황홀함과 신비함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꽃이 어떤 꽃인가 식물도 가면서 찾아보고 꽃잎은 5개니 무슨 과의 식물이겠구나 이런 것을 따져보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에 골몰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죄까지도 스스로가 짊어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한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랍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바다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이 시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응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생각이 예수님은 그들이 듣건 말건 말씀을 건네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들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라고 수긍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비를 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거는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편협함인 것이죠. 세상에요,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름이 겸손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오름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무기로 변합니다.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해쳤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참 딱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면서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는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납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디베랴 바닷가에 식탁을 차려놓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모질게 한 사람에게 그를 위한 그런 식탁을 베풀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죠. 간청하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을 덥석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모난 밥상을 대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두레밥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차려주신 두레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을 때에 형성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착하게 받아먹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석입니다. 추석이 우리에게 반갑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내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나눈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어야 될 양식이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민족의 명제는 한가위에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육으로 인한 생명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두레밥상 차려주시는, 누구나 그 자리에 초대받아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지요. 어떤 시인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모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넘어지면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고향이고, 그것이 어머니고 부모님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날카로웠던 서슬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해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외로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고향이 되어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위가 되면 밤하늘에 뜨는 원만한 저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식탁에서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